자, 하나님 말씀 묵독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8절을 교독합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날새 보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예배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예배소를 떠나 가이사의 상류가에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평강과 능력, 하나님의 치유함이 말씀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옛날 중국의 양나라에 장숙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라를 위해 충성한 관료이기도 하지만 그림에 아주 재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신기에 가깝게 그린다. 그래서 중국의 아주 전설적인 대화가로서도 명성이 알려진 사람입니다. 어느 날 이 사람에게 남경 근처에 안락사라고 하는 절에서 용을 그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절의 벽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검은 먹구름을 뚫고 하늘로 치어 올라가라는 두 마리의 용을 아주 정말 용에 가까울 정도로 그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그림을 잘 그렸던지 용에 있던 비닐 하나하나 또 날카로운 발톱에도 강한 생명력이 넘쳐나고 있었던 그런 용의 그림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용의 눈동자가 그려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림을 본 후에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용의 모습은 다 그렸는데 왜 용의 눈은 그려지 않았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품으면서 이 화가에게 용의 눈을 그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결국 많은 사람의 요청에 의해서 그 용에 눈동자를 그려놓자 갑자기 우레소리와 함께 용이 벽을 박차고 뛰쳐나와서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전설입니다. 벽에 그린 용이 하늘로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용을 얼마나 잘 그렸는지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였다는 의미의 모습입니다. 이 일로에서 그 유명한 고사성어인 활용점정이라고 하는 말이 생겨납니다. 이 말은 용의 그림에 눈동자를 그려 넣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의 눈동자를 정확하게 그려 넣었을 때 용이 살아서 하늘로 올라가는 완성된 모습을 가렸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 한 포인트를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정점을 찍었더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부분을 어떻게 해낼 거냐? 이런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 인생에 정말 가장 중요한 것과 가장 중요한 마무리 부분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또 접근을 해봅니다. 어느 명문대학교의 가난한 법과 대학생이 졸업을 앞두고 마지막 학기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유명한 기업가를 찾아갔습니다. 자기 어려운 처지를 설명하고 한 학기 등록금을 후원해 준다면 졸업 후에 반드시 제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은혜를 갚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기업가가 학생에게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럼 자네는 대학을 졸업하고 무엇을 할 계획입니까? 라고 묻자 학생이 말합니다. 예, 저는 사법고시 합격해서 법관이 되겠습니다.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뭘 할 겁니까? 네, 명성을 날리는 법관이 될 겁니다. 또 묻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예, 좋은 아내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겁니다. 또 묻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아들과 딸을 잘 키워서 훌륭한 인물을 만들 겁니다. 또 묻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좋은 며느리와 사위를 보고 손자 손녀의 재롱을 보면서 살 겁니다. 또 묻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은퇴하여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고 싶습니다. 또 묻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늙고 나이가 들면 죽게 되겠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학생이 대답하지 못하고 머뭇거립니다. 그러자 기업가가 단호한 어조로 분명하게 말합니다. 학생, 그 다음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너무나도 단호하고 명확하게 말하는 기업가의 말에 이 학생은 큰 충격을 받고 그 후에 인생의 궁극적 목적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젊은이는 법과대학을 졸업 후에 신학을 공부해서 목회자가 되어집니다. 그의 책상 앞에는 그리고 그 다음엔 이란 글귀가 자신의 좌우명처럼 붙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하며 살 것인가라고 하는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내 인생의 끝에는 어떤 점을 찍어야 될까라고 하는 거지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우리 시대에 살아왔던 한 분을 한번 소개합니다. 이어령 교수입니다. 이번엔 1933년생이죠. 서울대 물리대를 나왔습니다. 한국의 석학이라고 하는 칭호를 붙일 정도입니다. 제29대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냅니다. 이분은 아주 냉철한 지성인이자 철저한 무신론자입니다.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고 어떤 종교도 믿어본 적이 없습니다. 특히 기독교에 대해서는 자기 학문을 가지고 안티적인 존재로 기독교인을 공격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2007년 7월 24일 그는 세례를 받기 위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성도의 길을 걷겠습니다. 이제 나는 새로운 길을 향해 갑니다. 이 이어령 교수는 활발한 사회생활한 반면 자식에 대해서는 늘 죄스러운 마음을 늘 가지고 있던 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신이 바빠서 자식과 함께 하지 못한 부모로서의 송구한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은 누가 보아도 자랑스러운 아버지의 딸이었습니다. 미국에 유학하여 어렵게 공부한 끝에 검사가 됩니다. 이민사회에서 큰 자랑거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딸에게 암이 2번이나 생기게 됩니다. 또한 딸의 둘째 아들이 특수자폐 아동 판정을 받게 됩니다. 결국 이 아이의 치료를 위해서 공직을 그만두고 하와이로 이사를 가게 되지요. 이사한 딸을 아버지가 방문했을 때 이 딸의 눈에 망막이 파열되어 시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딸은 자기의 삶 속에서 아픔과 고난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결국 마지막 신앙의 길에서 이 딸이 선택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내 일생을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이민아라고 하는 목사가 되지요. 아버지 이어령 교수는
딸의 고난과 고초를 뒤늦게 알게 되어서 내내 가슴 아파하다가 딸이 시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말에 하나님, 내 딸의 시력만 찾을 수 있다면 평생 하나님을 영접하며 내가 살겠습니다. 딸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놀랍게도 그 후에 딸은 시력을 회복하게 되고 본인의 약속대로 그는 세례를 받게 되면서 이제 성도의 길을 가게 됩니다. 자신의 딸에게 되어진 모든 일 가운데 자신이 도저히 지식적으로 판단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될 수도 없는 일들이지만 세미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 대해서 보게 되어지고 그것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후에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지식과 논리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받아들이고 성도가 된 후에는 진정 그리스도의 삶으로 더 나아가서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이어령 교수도 삶을 살다가 마감했습니다. 이어령 교수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자신의 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보면서 이것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 인생의 점을 예수님 안에서 찍게 되어진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는 이해되지 않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딸의 생애를 보면서 영적 세계에 대해서 책을 쓰게 되지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한 책으로서 많은 자들에게 감동을 주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이런 영적 세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제2차 전도여행 중에 빌립보에 가지요. 그곳에서 귀신 들린 여인을 귀신 쫓아냈다가지고 어렵게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빌립보 감옥에서 구출하게 됩니다. 그 후에는 철학의 도시 아덴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선 철학자들을 만나서 아주 냉랭한 대접을 받습니다. 그러다 후에 고린도에 도착하게 되지요. 이 고린도에서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의 좋은 만남으로 복음의 능력을 다시 얻게 되어집니다. 이 부부의 도움으로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했지만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비방과 대적으로 맞서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불가능하게 보였던 당시 유대계 회당장인 그리스보가 마음을 열어서 그 가족과 더불어 주를 믿게 되어지고 이로 말미암아 수많은 고린도의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8절은 기록하죠. 또 해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바울은 지난 1년 6개월 고린도에 있은 후에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11절은 기록하죠.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그래서 19절에 보면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라고 시작합니다. 이제 에베소에서 바울이 선교 사역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합니다. 이 에베소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란 사람으로서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구약에 소개되었던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이때 장면을 사도행전 18장 24절은 기록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25절을 보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라고 말합니다. 아볼로는 실력도 있고 말하는 언변도 탁월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이야기를 듣는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감동과 예수님에 관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볼로가 가지고 있던 지식을 넘어서 새로운 한 가지가 아볼로에게 첨가되는데 놀랍게도 이 아볼로에 첨가된 그 후로 아볼로의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에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많은 유대인들에게 유익을 주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유대인들과 언론에서 이기는 역사까지 나타납니다. 그렇게 대적하던 자들이 오히려 이 아볼로의 말을 순종하게 되어지고 아볼로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장면이 사도행전 18장 28절에 이루어갑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고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더라 그랬습니다. 그 반대하던 유대인들이 이 아볼로의 말에 순종하게 되어지고 그 아볼로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마치 용의 눈을 그리고 한 점의 용을 하늘로 올라가게 한 것처럼 아볼로에게 한 가지가 첨가됩니다. 그러면 이 아볼로에게 중요한 한 가지가 과연 무엇이었는가 그 말입니다. 무엇이었길래 그렇게 반대하던 유대인들이 굴복하게 되어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선교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는가를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아볼로에게도 필요했던 그 한 가지가 과연 무엇인가? 우리의 삶 앞에도 수많은 문제와 좌절과 절망이 있지만 이 아볼로에게 줬던 한 가지가 우리에게 있다면 놀라운 변화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한 가지가 무엇인가를 찾으셔서 오늘 여러분 심령 속에 그 한 가지를 담으시면 새로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아볼로에게는 무엇이 있었고 무엇이 없었는가를 살펴보면서 아볼로에게 주었던 한 가지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하면서 중요한 진리를 깨닫는다면 첫째, 아볼로에게 있었던 것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있었던 것. 그래서 아볼로를 오늘 사도행전 18장 24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유대인이었던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말합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해양 도시입니다. 이때가 BC 322년. 그래서 지도를 보면 아주 여러 도시의 중심부에 있습니다. 이곳은 상업의 중심지가 되어졌고 사람들이 모이면서 지식과 학문의 중심지가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이 도시를 만들고 유대인들을 대단히 이주시킵니다. 당시 인구의 3분의 1이 유대인이었다고 역사는 말합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이곳에서 학문과 지식이 풍부하고 헬라 철학이 능하였으며 특별히 이 아볼로에게 탁월한 게 말을 잘하는 언변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정과 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대해서 열심히 배우게 되어졌고 학문적이고 철학적인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가 증거하는 것은 어디까지만 증거하느냐? 세례 요한까지만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만 이야기하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아볼로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세례 요한까지는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란 인물이 있었다. 역사적으로만 있었다면 소개하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하는 메시지는 선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25절 이렇게 말하죠.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일하며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다물이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위대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거기까지만 이야기하지만 세례 요한의 뒤를 이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던 유대인이었던 이 아볼로는 아주 성경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말을 잘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라고 말하지 않고 세례 요한은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그 세례 요한 다음에 왔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역사의 인물만 소개합니다. 그래서 25절에 기록하죠.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수많은 어떤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는데, 세례 요한이 다음에 소개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역사적 구약시대에 말한 메시아적인 존재인데 어떤 영적인 존재가 아님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다는 얘기는 이 사람은 탁월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약의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만 안다는 얘기는 세례 요한은 위대한, 정말로 길을 개척하는 세례 선지자적인 역할을 했지만 세례 요한 뒤에 어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 뒤에 왔던 이 아볼로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말하는 게 뭐냐? 지식적으로는 굉장히 풍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가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그 예수의 이야기를 들은 자들에게 변화가 나타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전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 표현한다면 모든 조건이 완벽합니다. 스펙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변화와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 의사가 있습니다. 학벌도 굉장히 좋고 스펙도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술을 있는데 환자를 치료하지 못합니다. 어느 군인이 스펙도 좋습니다. 훈련도 많이 받았습니다. 실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전쟁에서 승리를 못합니다. 어느 교수님이 아주 학문적 연구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스펙도 좋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을 못 가르칩니다. 아볼로는 구약의 지식이 풍부했습니다. 언변도 있습니다. 탁월한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변화가 없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좋은 것은 다 가지고 있는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무엇이 아볼로에게 없었냐 그 말입니다. 그럼 아볼로에게 없었던 것은 뭐냐? 이 아볼로는 성경의 지식, 구약의 지식, 역사적인 지식 충만했습니다.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말씀을 전하는 이 웅변적 기량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변화와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아볼로에게는 지식도 많고 스펙도 좋고 역사적인 어떤 풍부한 메시아적인 이야기도 많이 있는데 그에게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뭐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온 아굴라 부부가 이 브리스길라가 어느 날 아볼로가 열심히 예수님에 가서 증거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자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이 아볼로를 자기 집에 데려갔다가 다시 가르칩니다. 당신이 말하는 역사는 다 맞다. 그러나 한 가지 빠졌다.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된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성경은 완전한 도를 가르쳐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26절에 이루어가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주더라. 당신이 이야기하는 역사적인 사실 다 맞다. 그런데 당신의 한 가지가 없다. 뭐냐? 당신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역사적 인물로만 알지 예수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당신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다. 당신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당신에게 없다. 그래서 이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더 완벽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아볼로가 그거를 받아들이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이 아볼로가 그걸 받아들인 다음에 다른 지역에 가서 똑같이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똑같이 지금까지 자기가 이야기한 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가르쳐주는 완전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자기가 믿고 받아들이고 나서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큰 유익이 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27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오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거기 보니까 27절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유익을 줬다. 그러니까 자기가 똑같이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얼마 전까지는 어떤 변화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가르쳐준 이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야기했는데 놀랍게도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유대인들에게 유익, 변화를 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은혜로 말미암아. 자, 여러분 은혜가 뭘까? 하나님의 은총이지요. 은총은 높은 사람으로부터 특별히 받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특별히 받는 그 큰 사랑입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임할 때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내가 받았다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덧 우리는 2022년 12월 첫째 주에 있습니다. 11월이라고 하는 그 누구도 겪지 못했던 이 코로나의 시기를 지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과연 이 한 해도 우리가 11개월 동안 살아오면서 어떤 능력까지 살아왔을까? 내가 건강관리 잘했고, 내가 자녀들 잘 키웠고, 내가 직장생활도 완벽하게 했고, 내가 모든 걸 갖추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왔다, 평안하게 왔다, 우리 가정과 아이들이 잘 왔다 라고 생각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나면 뭘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의 큰 사랑이 내게 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건강관리도 잘했지만 하나님이 더 큰 건강을 주었고, 내가 자녀들을 잘 키웠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보다가 더 자녀들을 인도하셨고, 직장 생활도 내가 정말 잘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직장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볼 수 있는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아볼로가 미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능력이 우리 속에 발견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어제도 한 분과 전화를 했는데 이분이 좀 공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분도 이제 거의 한 1년, 2년 있으면 늘 전국을 다니면서 이동하는 분인데 자기가 서울로 올 수 있는 TO였었는데 자기가 갑자기 서울로 오지 못하고 지방으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왜 하나님이 나를 일로 발령냈을까 좀 그래 서운했었대요. 그런데 지금 지나고 나니 목사님, 하나님이요 피할 길을 주셨어요. 아멘. 제가 서울로 발령 나왔으면요 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나고 나니까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을 누가 인도하느냐?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되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으면 지나가 11개월 동안 혹시 여러분 뜻대로 안 됐다고 속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돌아갈 길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이걸 뭘로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이 아볼로가 지식과 논리와 자기 언변 실력만 가지고 예수에 관해서 이야기했는데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가르쳐준 이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능력, 구원의 주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게 전했는데 변화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에게도 진정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어느덧 12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까지 왔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셨고 돌아갈 길을 주셨고 또 새로운 길로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식으로 세상이 되고 자기 판단으로 된다면 그 세상 어떻게 누구들 못 살아가겠어요? 그러나 세상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생을 바다에 떠 있는 항해하는 배에다 비유하지요. 열심히 노를 저어서 목적지까지 가려고 합니다. 근데 굉장히 힘들어요. 가다가 풍랑이 만나면 뒤집힐지도 몰라요. 그런데 돛을 달고 부는 바람 위에서 간다면 더 먼 곳까지 더 빠른 시간에 완전한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세상에는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신 분이 누굴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적 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세계 모든 관심은 지구 밖에 있는 위성을 어느 나라가 차지할 거냐 그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위성이 많은데 그 위성을 어디가 차지할 거냐. 그래서 수많은 강대국에서 지금 막 우주선을 쏘아 올리잖아요. 최고 그래도 첨단으로 앞선 나라가 미국입니다. 나사라고 하는 미 우주항공개발국. 거기는 세계 석학들이 모여서 이 지구 밖의 대기권에 그 위성을 향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땅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말하지요. 이 우주선이 갔다 돌아올 확률 99.99999%. 그래도 이들이 우주선을 쏘아 올릴 때 뭐하는? 마지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99.99만큼 준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그들은 기도하고 출발합니다. 왜? 인간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더 완벽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아볼로가 자기가 역사적 지식만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변화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브리스길라 아길라 부부가 가르쳐준 놀라운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는 이기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더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성경은 자기 속에 없었던 이 부부를 통해서 주었던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26절은 분명히 기록하지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넘어 있는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에게 믿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걸 가지고 가서 담대하게 전했는데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유대인이 아무리 공격해도 성령의 역사는 이기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성경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깁니다. 이기는 역사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아멘. 오늘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승리는 우리가 갖추고 우리가 준비했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아멘. 내가 자녀들을 잘 키웠다고 자녀들이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내가 건강관리 잘 한다고 이 땅을 건강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건강 주셔야 됩니다. 아멘. 내가 기업의 모든 조건을 다 갖추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직장의 모든 생활 이렇게 잘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게 성령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가르친 이 성령의 은혜를 얻고 나니까 유대인들을 이기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할까요? 이런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멘.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고백은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날 이 12월에 있습니다. 어떤 상업상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게 한 것이고, 그는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한 것, 아멘. 이것은 지식으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내게 들어올 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때 우리는 믿어지게 되어집니다. 아멘. 아볼로는 지식으로 충만했지만 성령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성령이 들어가고 나니까, 하나님의 세계가 믿어지고 나니까 승리하는 역사를 만들어주신 하나님. 2022년 어느덧 우리는 한 해를 마감하는 달에 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우리의 모든 삶이 성령의 능력으로 위대한 승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올 신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스펙도 지식도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겁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은혜가 다시 오늘도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아볼로의 승리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우린 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힘겨워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의 영적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완벽하게 이루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주만 하나님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는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오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본다면, 아볼로는 굉장히 역사적인 지식과 언변의 탁월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에 관해서 끝없이 증거했지만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그 역사성 위에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인도함을 분명히 가르쳐주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를 믿게 되어졌을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때 유대인들에게 큰 유익이 되어지고 끝내는 유대인들에게 승리하는 기적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지나간 11개월 동안 우리 힘으로 살아온 거 아닙니다.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피할 길을 주셨고 막을 길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다시금 이 성령 앞에 세울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12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성탄의 계절이 있는데 그분이 오신 것은 나를 구원하기 위한 겁니다.
지식으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올 때 나는 믿어지게 되어지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분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주님, 아볼로 마음속에 주었던 성령의 능력 이 시간도 내 심령 가운데 부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 모습,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넘쳐날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이 시간 우리 속에 임하여 주옵소서. 그런 간절한 고백을 통해서 늘 연약합니다. 힘겹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은혜가 있음만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갈 때 완벽하게 세우신 하나님, 이 시간도 아볼로에게 줬던 성령의 충만함을 내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간절히 고백하며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을 아볼로에게 부어준 것처럼 내 심령에도 부어주셔서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손을 느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힘을 수다를 수 있는 힘을 올 살아계신 성령 이 시간에 나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은혜 앞에 말씀과 이 시간 내 주의 하나님의 영광과 영광을 임하시고 올 살아계신 우린 그길 따라갑니다. 나를 새롭게 하여 그날의 은혜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의 말씀을 듣고 아볼로에게 주었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여서 다시금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임을 믿어지는 영적인 역사가 내 심령 가운데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늘 우린 연약합니다.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올 수 없었던 저희들 12월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믿습니다.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서 완전한 승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가정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믿어지게 하시고 따라가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이 날마다 우리 심령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